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더욱 확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예방도 잘 해야 하겠지만 혹시 자가 치료 중에 있더라도 힘을 내시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절의 첫 단어는 알려졌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개역 개정판에는 없지만 위대한, 크신이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1절을 조금 다르게 보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이름 곧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그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졌습니다. 그의 일하심은 2절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 곧 예루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렘에 계시고 시온에 계시니 화살, 방패, 칼 등의 무기들, 곧 전쟁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계셔서 전쟁을 없이 하는, 곧 승리하셨습니다. 침략자들은 모두 패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시온에 계시기에 외부의 침략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4절 이후 외부의 침략자들을 물리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약탈한 산의 의미는 침략자들이 산에서 패배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산에서 주님은 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5절에서 마음이 강한 자, 장사들은 모두 침략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병거와 말도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5절의 침략자들도 6절의 말도 잠든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강한 자나 강대국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깊이 잠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경외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감히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언하면 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하시는 이유를 9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9절에서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온유한 등의 뜻입니다.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숱한 고난 가운데서의 온유입니다. 온유한이라는 단어로부터 고난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무교병을 말할 때에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는데 그 고난이라는 단어와 온유한이라는 단어가 거의 같습니다. 고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의미에서의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었는지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무런 일이 없는 상태에서의 겸손이 아닙니다. 고통, 눈물, 시험을 참고 하는 가운데서의 겸손입니다. 종합해 보면 오늘 시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들을 구원하고 그 적대 세력들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어느 누구도 입이나 혀를 놀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뭇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10절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유다를 침략하는 자들조차 심판으로 인해 주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께서 허리띠처럼 쓰실 것입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인은 평화 살렘의 도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명령합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께서 침략자들로부터 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서원을 갚고 예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12절의 고관들의 기는 침략자들의 기 또는 호흡 곧 용기를 꺾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상 왕들에게 하나님은 경외, 높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을 적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며 보호하신다고 찬양합니다. 그 땅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 살렘의 백성들을 보호하며 지키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때로는 대적들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올 것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상황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더라도 적의 침략도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